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송사의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망각한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최후의 심판 때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또한 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높은 목적과 높은 정체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다. 참으로 고귀한 자들이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높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바울은 9절부터 이런 높은 목적과 위치를 가진 고귀한 자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세상적인 죄악들, 즉 음행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탐색하는 것이나 남색하는 것이나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질과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사기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이 모든 죄에서 끊어진 자들이기에 그러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고귀한 위치와 높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실제 삶에서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왜 이러한 송사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높은 위치와 존귀함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존귀히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고귀한 위치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 중에 그 물건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라면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속상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음행의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어제 본문에서 말한 그렇게 자기의 계모나 아버지의 그 부인을 데리고 사는 그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음행의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음행의 죄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부르심과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음행의 죄를 허용하고 즐기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그런 아프로디테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남자들과 성적인 그런 범죄를 하는, 성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결합을 하는 그러한 죄들을 짓는 창기의 일까지 같이 하는 그러한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종교적인 제사라는 미명 아래에 이 음행의 죄악들이 공식적으로 도시 안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음행에 참여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음행이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음행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원론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의 사상을 따라서 육체는 가치가 없고 영만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영만 구원받고 육체는 폐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 없는 육체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해소하려고 음식을 먹기 위해 배를 써야 하는 것처럼 성욕을 해소하려고 그 몸을 함부로 써도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음행을 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몸은 성욕을 채우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가치 없는 육체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어 영생을 누릴 거룩한 몸이고, 그리고 그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와 연합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다시금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진정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1차적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것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만 소중하고 몸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과 육 모두가 소중한 전인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기와 음행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음행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스스로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어서 그리스도 대신 창기와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몸을 어찌 음행을 비롯한 죄악을 위해 쓸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죄의 것으로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삼아서 예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사탄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전 주인이었던 사탄과 죄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의 것에 함부로 굴려 가치 없는 몸이 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높은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 짓는 것에 사용하는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몸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술가 이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버톨도라는 스승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버톨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버톨도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버톨도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미켈란젤로는 네, 제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네 기술, 재능을 닦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너는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관해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군데 가서 조각상을 구경시켜 주는데요.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그 술집 입구에 보니까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버톨도는 미켈란젤로에게 그 조각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세워진 천사의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성전 입구에 세워진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다우냐? 아니면 술집 입구에 세워진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다우냐? 라고 묻고는 이 두 개의 조각상은 모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라고 스승이 물었고 이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존귀한 자이기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높은 목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음행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와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죄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성전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삶,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은 가치를 위하여 높은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높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음행은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